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적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들려드렸죠. 그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현재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그 마음밭이 분류가 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장에 새겨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이상적인 다윗 왕조를 재건해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찾아 주길 기대했죠. 혹은 열혈당식으로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무력혁명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모든 악의 그 세력을 척결하고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해 줄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련의 씨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또 밀과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 같이 보실까요? 지난주에 보신 그림인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만 침투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갔어도 구원과 치유를 부분적으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도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중첩되어 있는 중간기를 여기 종말,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때예요. 사탄이 휘두르는 무기가 이 죄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를 빼앗으셨어요. 승리가 결정됐죠. 그런데 사탄이 아직도 완전히 항복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흐르는 때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탄의 메시지를 뿌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축전이 벌어지는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인데요. 이 세 밭은 열매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이 밭의 특징은 말씀이 하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죠. 이 마음 하트까지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흙이 얇으면 여기서 머물거나 아니면 튕겨서 나가거나 들어왔지만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자기 논리와 자기 세계관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트에까지 깊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방식으로 올까요? 왜 하트에 말씀이 새겨지는 방식으로 올까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순종할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그런 원인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다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이 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과 비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하와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언제나 본질을 다루는 신앙입니다. 왜 힘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말씀이 그 사람의 하트에 새겨져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동시먼적 파문을 일으켜서 사회로 점차 확장돼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으세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죠. 정말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경조사 다 챙겨야 됩니다. 그에게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물질이 가야 겨우 조금 마음을 열죠.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일이죠. 설득이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힘을 행사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통치가 가능하죠. 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당장에 사람들이 다 믿겠죠. 하지만 두려워서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믿는 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 돼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 기쁨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이게 마음이 설득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굴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내 하트에 새겨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결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반응과 자유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탈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힘을 쓰는 건 필연적으로 압제를 수반하죠. 그래서 자율성이 훼손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자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면 사람 속에 자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힘을 써서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집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를 하겠죠? 다치고 죽음이 양산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거든요. 전염병과 기근이 오겠죠. 뭐 폭력, 살인, 방화, 약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비중한 삶의 터전 다 잃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돼서 자유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고아와 가구도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과 분노와 탄식과 원한이 하늘을 찌르죠. 이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가 300년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로마가 힘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시대예요. 반란자들은 아주 끔찍한 십자경으로 다스렸죠. 그래서 감히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히 혁명을 일으킬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인데 가짜 평화예요. 이 속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짜 평화죠. 그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압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피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나 무력 투쟁이나 그런 걸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복 군주였죠.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주변국 다 복속시키고 영토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왕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그 미운 로마에서 벗어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길 구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당대 주류 신학은 번영 신학, 승리 신학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걸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자기들도 그런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힘을 쓰지 않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력한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광야에서 마귀의 3대 시험도 결국은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 다 물리치셨죠. 민중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명성을 얻어라. 종교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행해서 영웅처럼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영웅 같은. 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군사적 힘으로 다스리는 이런 건 정치적 메시아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으면요. 우리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건 세상 나라 원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거부하셨죠.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말씀이 사람들의 내면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인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예수님의 방식은 피 흘리지 않는 내적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힘을 쓰는 세상의 제국들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동안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트에 뭐라고 새깁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이렇게 하트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게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충성의 대상은 나의 왕 한 분뿐입니다. 사랑의 대상도 한 분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트에 깊이 새겨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고민이나 갈등이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단 윤리적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이렇게 무력을 써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믿을 만한 분인 거야. 신뢰하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거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일 거야 하고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반사신경이 심겨지는 과정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말세의 현상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고통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나워지고. 그러나 너희는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이 본은 패턴인데요. 우리 옷 만들 때 보면 그 패턴, 사온 천 위에 패턴을 놓죠. 그리고 패턴을 따라서 뭐 색깔 있는 초크를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그 본에 따라서 자르고 재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자아가 세상의 패턴에 붙들려서 세상의 패턴에 따라 재단되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세대를 본따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기운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죠. 근데 무력 혁명이 아니라 피 흘리지 않는 내적 혁명이에요. 그래서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죠. 새 마음,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저절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꼴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죠. 국적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물질관, 자녀관, 가족관 다 새롭게 개편됩니다. 삶의 목적, 향방, 추구하는 것 모두가 다 새롭게 개편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죠. 중심축이 이동하게 돼요.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갖게 되니까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새로운 사람인데 전에는 계층적 사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별이 없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다 그리스도가 위해 죽은 형제로 받는 거죠. 가족관이 개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피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턴을 2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으로 바꾼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절대 자아가 하나님을 이기는 삶, 그 세상의 패턴에 따라 재단된 삶을 살지 말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해서 자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윤리와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변화와 성숙을 원하죠. 그런데 몸은 교회에 30년을 다녀도 마음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대의 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사회가 아직도 아픈 곳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 패턴을 따르는 사람은 자녀 양육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일도 물리적인 힘, 사람의 힘, 돈의 힘을 써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일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이것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열릴 수 있는 열매들인데요. 자, 세상의 패턴을 따르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이. 그 세계관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 뿌리로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뭐 이런 행위, 겉에 어떤 행위를 다루잖아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행동에 포커싱을 해서. 그런데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뭐냐면 행위가 아닌 마음을 다뤄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의 세계관이 어떻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서 어떤 마음이기에 이런 행동이 나오나를 살피고 그 마음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마음을 다뤄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설득이 되어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 그게 샬롬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왕 되심을 누리면서 살고 그런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자유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외식하는 자녀로 자라죠. 행동만 수정시키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보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녀. 그러니까 신앙의 양태는 있거든요.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교회 가면 어릴 때는 교회 가요. 그래서 겉모습은 성도를 모방해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뭐 주일학교 참석하고 다 합니다.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교회 딱 떠납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리 모범생 주일학생도 이렇게 영적인 낙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시고 질책하신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흉악범, 살인자, 성범죄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폭력도 안 써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점잖은 모범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는 있었는데 마음은 없었어요. 위선자들이죠.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만약 이 세상에 두 명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1번은 서기관, 2번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죠. 겉으로는.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죠. 속에는 만문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특권과 명예와 부를 섬겼던 그런 탐욕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약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 속에 만문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잘 지키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아도취에 불과했지. 근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껍데기 의,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그런 의의를 획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껍데기 의거든요. 마음이 없는 껍데기의 의로운 행위,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가짜 행위 이런 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관계와 윤리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샬롬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관계도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뭐냐면 무리윤자거든요. 사회를 이루잖아요. 사람이. 이게 사람도요. 사람 글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인자가. 그러면 사람 서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여럿이 무리를 지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리 지어 사는 이 사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가정도 하나의 그 무리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이런 어떤 그런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샬롬, 의로운 관계가 된 사람은 자연히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다뤄진 사람이잖아요. 하늘 나라 백성은.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품성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무슨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 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껍데기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본질적인 정신까지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산상수훈형 제자가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자기 권리를 찾잖아요. 근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요즘에 자기 권리 찾으려는 시대잖아요. 근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줘. 이건 뭐냐면 네 권리 포기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우린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운 마음조차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어떻게 오리가 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어떻게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내어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런데요, 원래 사람에겐 죄가 없었잖아요. 마음이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기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중간기를 살기 때문에 우린 중간기를 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도 완전한 의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죄가 없어지고 완전한 일을 행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에는 우리는 양쪽의 영향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흠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무수히 넘어지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돼요. 욕심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나쁜 생각 점점 안 하게 되고요. 나쁜 말 좀 덜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의잖아요. 마음이 새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런 겉에 행위로 얻은 의잖아요. 그 껍데기 의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예수님의 형상을 패턴으로 해서 그 패턴에 재단되어서 새 사람이 돼서 마음부터 새로워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 그거 이제 그 의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시작합니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겨자씨 할 때는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겨자인데요. 겨자는 십자가 1년생초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안 된다 그래요. 보통 한 1m가 채 되지 않는 크기로 자라고 토양이 좋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한 3m 정도까지 자란대요. 여기 씨방인데요. 요 속에 작은 씨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갔더니 가이드가 보여줬어요. 그 A4지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는데 무슨 뭐 우리 A4지 문서 작성할 때 온점 찍는 그 사이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왔을 때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이제 가까이 막 오는데 사람들의 입김과 콧김에 날아간대요. 그래서 아예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위에 가지가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아주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백향목을 상상했을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새가 깃들이고 가지 그늘에 거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가지의 깃들이 새가 깃들이 여기 새는 다 이방 족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 이렇게 새들이 깃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부터 아주 작게 출발하지만 나중에 열방이 안식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극적인 대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의 과장법을 쓰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좀 드신 것이 많거든요. 뭐 낙타와 바늘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되는데 변화의 폭과 변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씨를 보면 아무도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커져요. 겨자 씨는 관용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냥 작다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폭과 성장의 폭, 발달의 가능성이 이제 무한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미미한 것을로부터 출발할까요? 이렇게 미미한데 훗날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성장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은 다만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만 할 뿐이지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확장한다 그런 표현을 또 사실 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땅에 심겨지듯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설득이 되어서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전 세계에 걸친 그런 대변혁이나 뭐 어떤 정치적 변혁이 아니잖아요. 내적 혁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씨가 심겨졌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내면에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적 치유나 샬롬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험한 그런 것들, 자유와 정의와 평화, 그 샬롬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사회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건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교적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겨자씨의 변화와 성장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나무가 있어요. 세쿼이아 나무인데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묘목으로 출발하죠. 이 세카이아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림책 읽기 308번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책을 하나 읽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이 나무들은 빠른 성장과 긴 수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이언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빅트리입니다. 이거 파노라마로 찍어야 간신히 꼭대기까지 담을 수 있어요. 보통 한 20층 내지 30층 고층 아파트 높이라서 이 고개를 뒤로 제끼고 봐야 돼. 목이 아파서 못 봅니다. 이렇게 큰 나무인데 이 씨는 작고 이렇게 작은 묘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2200살인데요. 원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국립공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면 끝없이 자란다. 그러니까 그 성장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무죠. 이거는 뭐 습도, 햇빛, 영양분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 이렇게 크게 자라지만 환경이 안 좋으면 100년을 커도 뭐 25cm 정도 크기만 하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네럴 셔먼 트리입니다. 요게 제네럴 셔먼 트리인데요. 굉장히 크죠? 남북전쟁 때 그 북군의 장군 이름 따서 붙인 겁니다. 높이가 84m인데요. 만약에 180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이 나무를 쳐다본다 할 때는 꼭 뭐 같으냐면 생쥐가 180cm의 키의 사람을 올려다 보는 것과 똑같대요. 이 나무는 맨 위는 죽어 있거든. 벼락을 맞거나 이러면 이제 윗부분이 타잖아요. 산불이 나서 밑에서 타기도 하지만. 그래서 키는 83m에서 멈췄는데 줄기는 계속 새로운 가지를 얻으면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줄기 하나만 해도 지름이 2m나 되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자, 이게
제네럴 셔먼 트리인데 이렇게 불탄 자국들이 있어요. 이 어, 요것도 제가 가서 좀 직접 찍은 나무인데 이렇게 거대합니다. 이런 거 다 불탄 자국들이죠. 여기도 지금 제가 제 모습이 벌써 잘랐는데 요게 불탄 자국인데 요 밑에는 이보다 더 많이 뿌리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불탄 아픈 흔적들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제네럴 그랜트 나무라고 세 번째 큰 나무인데 제네럴 셔먼 트리의 그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 이런 불탄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가 끼고 하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불이 자주 나는데 이런 불들을 견뎌요. 요게 그 세카이어 나무인데요. 이제 껍질 부분이고 이 나무 나이테가 나무의 그 역사를 다 말해주거든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해에 가물었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이 나무가 불타서 고통을 받은 해인지 이 나이테를 보면 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 그 나무는 2210년을 살고 죽었는데요. 그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까 83회의 화재를 겪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불시험을 겪으면서도 2000년을 넘겨 산 거니까 나무라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세카이어가 이렇게 크고 오래 사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뿌리와 산불과 자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도 물론 뿌리가 있지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300리터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수도 파이프가 물 퍼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쫙 끌어올린다. 이게 정말 신비죠.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요. 사람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물 줘서 키운다 할지라도 300리터 물을 끌어올리는 이 힘이 하나님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뿌리는 독특하게 이제 횡적으로 이렇게 지표면 가까운 곳에 이제 횡적으로 30m 정도만 넓게 뿌리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나무들끼리 서로 이렇게 견고하게 결속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뭄이나 뭐 강풍이나 폭설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함께 시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에요. 이 세카이어 라이프 사이클은 5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마다 파이어 사이클과 관련이 있어요. 나무한테 불은 천적이잖아요. 근데 그 치명적인 불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그 몸통 아랫부분에 그 나무들 상처 없는 불에 거슬린 흔적 없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나무 없는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이 큰 나무들은 그런 불에 거슬린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장 과정에 악을 허용하시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잖아요. 근데 그 불시험을 통해 더 강인해져요. 사탄은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고난을 주는데 그로 인해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죠. 더 순수해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점검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모습 보면 이 나무들은 어디로 도망도 못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견딜 수만 있다면 이 불은 오히려 그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후가 건조하니까 산에 이제 마른 그 낙엽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번개치고 마른 번개치고 마찰열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균이나 해충이 다 타죽습니다. 주변에. 그 재가 이제 유기질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게 양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이 나면 주변에 이런 잡목이 다 죽어요. 그래서 햇빛이 바닥까지 오기 때문에 어린 그 나무들이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나뭇잎이나 가지나 나무줄기들이 뚝뚝 부러지고 이렇게 보면 막 바닥에 수톤씩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씨가 떨어져도 흙에 닿아야 이게 착상이 되는데 흙에 닿지 못하면 씨가 말라 죽어요. 근데 산불이 나서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발화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콰이어 그러니까 콘이 이제 그 솔방울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렇게 그게 벌어지면 산불이 이제 뜨겁게 상승 기류가 뜨거우면 그 콘이 이렇게 벌어지면 솔방울 사이사이에 있던 그 씨들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번식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불에. 굉장히 크죠? 한 20명 이렇게 이상이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둘러야만 될 수 있는 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무려 뭐 한 7일을 산불을 견뎠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시련을 겪죠.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은 씨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커서요. 무수한 다른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아까 그 그림책 읽기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시험을 이긴 이 흔적들은 그 영광이고 관록이에요.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보러 와서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 갔을 때, 제 작은 아들이 먼저 가서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마음의 상처가 가득할 때, 큰아들이 미국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갔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2000년 사는 동안 80몇 회 뭐 이렇게 화재를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걸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을 깔고 항상 이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꿋꿋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서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가만히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계속 신비하게 자라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성장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서 공동체 유익을 창출. 그러니까 가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면하고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식물은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그 자신이 가장 영화롭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시냐면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막 나눠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너로 인해 혜택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겨자씨에 빗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풀과 나무는 그렇고 사람은 어떻게 자랍니까?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그 인도 외과 의사인데요. 인도 의료 선교사로가 삼센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원래 한 개의 세포잖아요, 수정란. 근데 기초단백질인 콜라겐으로 세포를 만들어내면 세포들이 머리털, 피부, 손톱뼈, 힘줄, 내장, 연골, 혈관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래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수십억 개의 혈구, 수백만 개의 간상세포, 원추세포를 비롯해 40조 개의 세포가 출현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5년간 성장하는데
약 60쪽에서 몸집이 큰 사람은 100쪽에 이르는 수많은 세포를 분화합니다. 10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과 모세혈관이 단 하나의 세포에 내장된 유전자 암호대로 필요한 부위에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돌까지 그 성장하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장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아이가 1년이 지나면 걷잖아요? 말도 합니다. 빠른 애들은. 너무나 신비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근데 성장은 표가 나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데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 뿐이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누구 만나면 그 자녀들 보면 깜짝 놀라서 아니 벌써 이렇게 컸냐고 이제 깜짝 놀라죠. 몸만 자랍니까? 영도 자라죠. 마음도 자라죠. 어린아이가 몸이 자라면 살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글자를 터득합니다. 수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자라면 책도 쓰고 연구 논문까지 써요. 온갖 창의적인 발명품을 발명하고 창작을 하잖아요. 예술, 문화예술 창작을 하죠. 그리고 성품도 잘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심도 생기죠. 영도 자라요. 사람의 영혼육의 변화와 성장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